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더운 날씨로 고생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6월 중순부터 벌써 더우면 여름을 어떻게 날지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도 33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염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잘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 현상을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이지만, 대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걱정 대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33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 명령, 이 맹세하지,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10계명은 아니고 율법에서 중요한 규약 중에 하나로 모세 오경에서 이런 비슷한 주제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 나오는데 레위기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짓 맹세하지 말라. 본문에서는 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것을 서약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맹세하는 척하는 신앙의 겉모습만 보이는 그런 것들 모두를 뜻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말,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와 신명기 각각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냐, 이게 민수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맹세라는 표현보다 신앙인들에게는 서원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이란 맹세로 서약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약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맹세, 서원, 서약 다 같은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요즘도 서원이나 서약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의 종 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나 혹은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처럼 부모가 서원할 때도 있고, 삼손이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도 있으며, 나시린의 서약처럼 본인이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원 혹은 맹세입니다. 주의 종 서원이 좀 무거운 것이라면 연초에 어떤 봉사를 하겠다, 11조를 어떻게 하겠다, 헌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서원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혹은 거짓 서원을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라는 말씀. 요즘 교회에서도 충분히 납득되는 이야기고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나 서원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34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나 뭐냐? 절대로입니다. 그냥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맹세하지 말라. 서원 기도나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요즘도 서약서 같은 거 쓰고 또 서원기도 하는데 서원기도 하라고 권장까지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서원기도 맹세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 서약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을 걸지도 말고 땅을 걸지도 말고 예루살렘을 걸지도 말라.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나 내 지체를 걸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건다는 표현을 썼는데 맹세를 할 때 혹은 서원을 할 때 무엇인가를 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담보물,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담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하는데 그것이 내 것도 아니요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부활교회명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은평교회나 양광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처럼 하늘이든 땅이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에 내가 맹세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도 익숙한 표현들 사용하긴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든가 내 성을 간다라든가 그런 것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좀 통속적인 표현이지만 내 손에 무엇인가 지진다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쓸 때 이런 것들 사용하지만 이런 걸 사용한 목적 자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그렇다면 맹세나 서약을 한 경우를 몇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서원, 기도 혹은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냐?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직후입니다. 재판석에 갈 때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요. 그로부터 5, 6년 있다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죽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구약에서도 역사 속에 특히 이런 맹세 기도, 서원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 내가 하지 않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뜻이지만 이렇게 맹세하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쭉 나열하자면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어쨌든 하나님의 칭송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다윗이 말한 상태도 썩 좋지는 못합니다. 솔로몬, 아도니아를 죽일 때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세벨,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 말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나 서원 자체가 적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이나 혹은 어떤 개인적 감정적인 목적에서 세상적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서원이나 맹세가 잘못되었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앞선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처럼 이것들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맹세나 서원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아시느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고 우리의 지체로 따지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아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맹세라는 행위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앞선 두 가지 살인이나 간음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할 때의 태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앞선 두 주제가 금하는 것, 잘못된 품성이나 마음에 대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거나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두고 굳이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우십니다. 순간적인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라면 깨닫게 하시거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기도 중에도 환상 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의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약속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으로부터 난다. 이 말씀이 옳다 옳다 아니라 이 표현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된다. 이 예나 아니요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예하거나 아니요 하는가 하면 그것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와 아니요 모두는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어떤 것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종의 대답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왕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경건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을 때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섬기는 열정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사람이고 이방인들과 전쟁과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금식의 선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멸망 그리고 버림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질책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듣고 그대로 따른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알고리즘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귀가 먹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식당이나 서비스 혹은 배달을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합시고 이것저것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몰을 10개 갖다 준다고. 치킨몰 물론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서비스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들게 받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보혈,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믿으면서 한 번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며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신다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자기 윗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위해줘야겠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좋은 소리 듣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구약시대 처음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자가 누구인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용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소서.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용기 있는 자, 신실한 자라고 칭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그 이름을 드높이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산과 건물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저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 즉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가서 내 뜻을 이루어라. 아멘. 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아멘. 그런 절대 순종이 주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사람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죽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누가 찌른다고 화낼 것도 없고 갖지 못했다고 슬퍼할 것도 없으며 하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시체는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같은 말씀 20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 다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본받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와 규약과 서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자 애쓰십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상황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내 상황을 생각하며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능력,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방편이지 그것을 도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간절히 찾으며 그분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만 우리 보기에는 슬픈 징계나 연단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연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들은 바로 이런 징계와 연단을 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나 방식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선하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며 주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 매 순간 기도로 요청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흡족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을 찾고 나아가 주님 그 자체를 간절히 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맹세와 서약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님을 온전히 찾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 안에 떠나 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